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사실인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중직자의 미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응답과 축복, 또 그 교회가 받았던 응답과 축복, 나의 축복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여러분 상태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지난주는 저도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이번 주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가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또 주옥이도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번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뭘 잘해야 되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한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짧게만 그냥 간단하게 치고 저 나가랍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광풍과 함께 같이 밀려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잘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대단한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 여러분이 하던 기본을 충실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 하던 거, 대단한 거, 막 어려운 거, 복잡한 것이 아니고 평소 하던 거, 그것만 여러분 잘해도 여러분 영적인 관리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이 누려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은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 중직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고 방향타를 잡아가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예비된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못 따라가면 뭐가 크게 보이냐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여러분 힘듦이 크게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보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자꾸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줘요. 제가 지난주는 하나님 저를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뭔 서류를 하나 띄려고 이렇게 기독교 병원을 이렇게 턴하는데 누가 여기 와서 살짝 이렇게 주차된 차인데 가고 있는데 딱 부딪혀요. 이상하다. 뭐 특별히 사람이 다치거나 대단한 건 없는데 이거 다음 주 노예 주간이니까 그때 맡기면 되겠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코로나가 걸리게 하셔요. 가도 못해요. 그럼 오늘 고립돼 있잖아요. 이게 그게 하나님 나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셔서 뭐냐, 많은 걸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충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엉뚱한 방향으로 한 것들 멈추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딱 지났는데요, 연락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우리 이제 처갓집은 이사를 금요일날 잡혔잖아요. 장로님이 문자기 금요일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또 친구 집사님 와서 문 달아준다고. 또 이렇게 도시가스가 연락이 왔는데 도시가스 이렇게 뭡니까 공사를 하는 분하고 도시가스 업체하고 이게 둘이가 같이 와서 일하는데 날짜를 따로 띄어서 오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온대요. 그래서 오전에 오고 오후에 오고 거기다가 우린 또 하수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금요일로 싹 몰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풀리는 날이라. 하나님이 모든 걸 세팅하고 조절하죠. 여러분들이 기본을 충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싹 앉게 하세요. 어떤 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걸리게 하고 안 걸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걸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걸리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요, 보호하시는 거고요. 우리 전사님은 코로나 걸릴 상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껏 저렇게 버티고 계세요. 저분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그게 흑암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뭘 잘해야 되냐? 중직자라고 막 훨씬 대단한 거 먼저? 아니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관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은 뭐냐? 복음 누리는 전문가가 되자. 일하려고 하는 건 두 번째예요. 힘도 없는데 일하려고 하면요, 어려서 우리 지게 지잖아요. 힘도 없는데 지게 많이 싸우면 뭡니까? 이러다가 주저앉아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짐을 져야 되는데 감당할 힘을 만드는데 이게 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복음 누리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대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 버리셨어요. 우리가 죽은 영이 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갖고 오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년 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일들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죄 문제 다 담당해 놓으시고요. 사단의 모든 괴계들 다 깨뜨려 놓으시고요. 하나님 만나 생명 얻고 하나님 것을 누리고 천국까지 완전하게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 속에서 뭔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부터 안 놓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뭐가 들었냐면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언제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예배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출애굽 시켜놓고 딱 뭐 만들어 갑니까? 성막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말하면 예배장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임재할 거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의 가장 기본 해야 될 가장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아, 이거 놓쳤는데도 저 경제적인 축복이 오던데요? 그건 참된 축복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진 속에 오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 뭘 안 놓쳐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 그러는 경우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된다. 그럼 그때는 결단해야 돼요. 예외적인 상황도 잘라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 그건 누가 펼쳐지는 겁니까? 흑암이 우리를 자꾸 흩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끊어내야 돼요.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간 스케줄 회복하는 축복이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네 개의 이 공적인 예배들은요, 고정 딱 찍을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장에 와야 되고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나온다. 수요일, 금요 기도회 꼭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로라도. 내가 예배 그 시간에 못 들었는데 녹화된 거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리듬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모든 것 다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세 가지 직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셨죠.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생명 얻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일을 멸하신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계속 고백돼야 돼. 그때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라. 이거 안 하면요, 더 와요. 어둠이요. 스멀스멀 오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요.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우리 민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해요? 한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민재가 가면서 이렇게 같이 차 마시면서 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때는 목사님 메시지를 하면 내가 빨려 들어갔는데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하시는데 초반에는 제가 못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민재가 코로나 때문에, 본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지 않죠? 저 때문에 또 못 들었죠? 그리고 이제 신입생이다 보니, 대학 신입생이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관심거리로 오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빠지기 전에 민재가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오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민재가 이제 메시지가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 관리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관리를 하면서 대학 4년을 보낸 친구와 그거 놓치고 대학 4년을 보낸 친구는요, 준비할 시기를 이미 놓쳐진 거예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대학 4년을 딱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문이 열려서 응답으로 갔다 계속 펼쳐지는 거죠, 응답이.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죽을 똥 살똥 해갖고 억지로 내가 막 인본지 써갖고 내가 어느 직장 들어갔다, 거기서 힘들걸요. 이게 예배. 우리 손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잘 왔어요. 예배.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지금 시간표 속에서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몇 명 없잖아요. 안 나온 분들 몇 분 외에는 우리는 없는 경우. 근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어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딱 누리는데 성경에 모세 오경이 딱 입체적으로 한번 딱 잡아지더라고요. 영적인 원리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면 출애굽되고 광야길 가는 동안 응답을 누린 여호수아 갈렙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이 물 7 정렬하면 모든 게 축복이 깔아져 있네. 이걸 여호수아 갈렙은 누리고 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축복을 하셨네. 근데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심지 않는 과에 너희들이 짓지 않는 것,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6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예비해놨어요. 저는 그게 되게 믿음으로 딱 받아 맞았어요. 이거 오기 전에 옛날부터 제가 계속 강단에서 고백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을 때 모든 축복이 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힌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 시간은 그 시간이라. 이제 여러분 딱 집중해갖고 그것만 딱 집중해가지고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떨 때는 왔는데 은혜만 받고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은혜도 못 받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하시려면요 은혜도 주면서 말씀이 확 부딪히게 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서 성공이냐? 물론 성공이죠. 반쪽사 성공이에요. 메시지가 들려버려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본 충실하셔야 돼요. 예배, 주간 스케줄.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시간. 고넬료와 만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기도하는 자들 서로 엮으니까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셔요. 이 저와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뭡니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금요일날 모든 스케줄 다 한목에 딱 모아놓는 거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문자 나오는 거 제가 조절 못해요. 친구 집사님 오는 거 조절 제가 못해요. 업자들 와가지고 일하는 거요? 제가 조절 못해요. 이전에 저쪽 건물에서 거기도 도시가스를 놨어봤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겨울 지나가기 전 할 줄 알았는데 거의 4월 넘어가고 정리됐는데, 그리고 지금 오는 경우는 금요일날 오전에 이쪽 공사하는 팀들 돌아버리고 오후에 도시가스에 돌아버리고 둘이 조인돼 갖고 지금 딱 봉 세워놨어요. 월요일날은 연결해 본답니다.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사실은 드물어요. 근데 그런 세팅을 누가 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걸 못 누리면 내가 다른 걸 누려야 돼요. 걱정을 누려야 돼요. 염려를 누려야 돼요. 불안을 누려야 돼요. 어떤 걸 누리고 살아갈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싶어요. 정말로 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냐? 결단이 필요해요. 뭐 중심으로? 예배 중심. 뭐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호적을 바꿔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나의 모든 걸음이 성령 인도받는 말씀 성체 걸음 되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리되는 일들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직자들 세워주고 임직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성전 또 이전 예배 드려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한 손을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코로나 때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누리지 못하도 역사는 모든 흑암과 장과 지식들 주 예수 그리스도 결박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하나님 모든 흑암을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도들 위기와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늘 보좌의 비밀들, 배경들을 바울처럼 사실적으로 사도 요한 목사님처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에 수많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정말로 천군 천사의 비밀들, 배경들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도 계속해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도 제가 밖에서 이거 주보 전달해 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오늘은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서서 주보를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저 주보 한 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예배 드려요? 드린지 잘 모르셨나 봐요. 왜 드린다고. 좀 됐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게요. 오늘 집사람과 우리 아이가 못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원이는 저기 앉아있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뭡니까? 주보 전달해놓죠. 근데 그 걸음이 무슨 걸음입니까?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분과 만남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일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부분들이 계속 연결돼요.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상황에 빠지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누리셔야 돼요. 누리면 오는 게 빨리 보입니다. 내가 누리면, 성령 충만함 누리면 하나님 예비된 게 빨리 보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잡아지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내가 못 누리게 되면 불안이 내 생각을 엄습해 보면 축복은 오는데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리는 분들 되시길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복음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왔다 이러는 경우도 있겠죠. 진짜 힘든 분들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눈치를 보니까 아주 힘든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다른 사람들이 전이 되지 못하도록만 본인만 자가격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만. 그럼 이 시기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제대로 못했던 걸 하는 시간으로 엄청난 축복된 시간이라. 오늘 우리 집사람 아침에 잠깐 가서 보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저기 전염될 수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요. 집사람 뭐 하겠습니까?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데, 여러분이 기회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복음 놓치고 못 누리고 계속 진행했던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하나님 딱 멈추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래도요 목사님, 저는 사실 지난주 그렇게 멈췄는데, 지난주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일한다고 이렇게 계속 일머리가 돌아가 버려요. 안 멈춰져 버려요. 성경 보는 것보다 원래 내가 성경 보는 게 재밌고 기도 안 하려고 해도 기도 돌아가는 게 자동 모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끊어졌어요. 무머리가 돌아가냐? 일머리가 돌아간다니까. 헌신은 당연히 해야겠죠. 어제도 제가 뭡니까? 뭐 100원 올려놓은 거 화수도 잘라가지고 딱 덮어놓고 문 떠들어놨던 거 다 또 해가지고 또 붙여놓고 아까 장로님 가서 보니까 괜찮죠 장로님? 손들 때 다 넣죠. 근데 그게 내 중심에 확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순간 넣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주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걸 멈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도구. 저는 지난주 코로나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안 걸리면 좋겠어요. 연세 계신 분들은 안 걸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지부식감 또 혹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걸린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정말로 다른 거 딱 멈추고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이제 뭘 갖고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이따 오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만 하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미션, 복음 누리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광풍을, 코로나 광풍을 잘 넘어가시길 축복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헌신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일단 하나 감사한 거. 지금 세팅돼 있잖아요. 세팅. 야, 여러분들도 헌신하고 또 다른 분들도 헌신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어제 옆에 건물 오피스텔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보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사하러 오는 분들이 왔는데 여기 좀 옆에 지저분한 데 있는데 내가 일부러 삽다가지고 거기다 공구리 좀 더 부어가지고 더 깔끔하게 해놨더니 마음이 좋으셨나. 어제는 내가 또 갖고 또 보니까 아예 문같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딱 해놓으니까 좋으셨는가 봐요. 갖고 이렇게 둘러보고 보고 오시더라고요. 와, 저거보다 더 멋진 것 같다고. 제가는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헌신하셨던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막 물질로 더 헌신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 적은 데서 있다 보니까 뭐 조금 해도 별로 뭐 사람 손이 부족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요 부족해요. 어제 우리 어르신 혼자 오셔서 화장실 청소 다 하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뭐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돼요. 짐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계단 와서 청소해야겠다. 저건 내 거야.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유리창 한번 닦아야겠다. 우리 어르신처럼 나는 화장실 내가 한번 해야겠다. 이런 것들 모든 마음에 한번 딱 담아보세요. 그래갖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세팅하고 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아서 같이 좀 청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 건물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저 우리 집사님 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같아. 나는 무정면인데 저분은 담양 봉산면이시라. 하나님 또 그런 부분 이게 플랫폼이니까 그래. 아까 말 때는 오늘 그분들도 다음 주에 제가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 근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나오려고 여기를 계속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와야지 하는 그 뭐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게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딱 한 팀 돼가지고 원팀 딱 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예배 딱 드리고 찬양도 제대로 딱 하면서요. 딱 정리정돈 돼가지고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딱 준비가 딱 돼 있다. 그럼 그분들이 바로 정착을 하겠죠. 근데 왔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렵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우리는 뭡니까? 자립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 이런저런 경제 걱정은 안 하니까 그 부담은 우리 서로가 다 덜잖아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그거 몰라요. 뭐 몇 명 없거든요. 저 정도 재정 나오는 거 없겠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우리는 자립돼 갖고 움직여가는 거. 저는 이제 하나님께 더 하실 부분들을 놓고 계속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딱 세팅하셔야 돼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시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내가 오늘 딱 보는데 앞에서요 차 타고 가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몇 시에 간지 아십니까?
8시 20분, 30분에 차 타고 가요. 여러분 몇 시에 나오신가요? 이제 중직자잖아요. 그냥 일반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다. 그럼 이 시간 바꿔야 돼. 스케줄을 바꿔야 돼. 그게 여러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별로 아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아멘 다 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사는 길이냐? 여러분이 주의 일을 헌신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는 여러분이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헌신하는 게 많겠습니까? 돌려서 주는 게 많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24살 때 장로님이나 우리 같이 해가지고 어떤 분은 헌신하고 어떤 분은 빚내고 저같이 이제 돈 빚낼 뭐 용기도 없는 사람은 그냥 아주 들통치고 어쩌다 했는데 우리 이보경 집사는 건물에서 제가 10년 이상 무료로 전세를 살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건물에서 제가 여기 오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무료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무료로가 아니고 아예 이제 우리 걸로 하나님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제가 그때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24살짜리가.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축복이 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들은 교회 전체를 보면서 낙심됐거나 기도가 막혔거나 뭐 어떤 어려움 당했거나 이런 성도들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용히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손을 한 번씩 좀 넣어주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힘들다. 내가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사다가 하나 넣어줄 수도 있죠. 힘내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서로가 우리가요, 소통이 돼야 돼요. 아, 내가 교회에서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를 챙기고 있구나. 이게 서로 소통되면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게 성도죠.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럽니다. 막 전략적으로 제자운동, 전도운동 그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돼. 성경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세족식과 섬기기도 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걸 내 거와 만들어야 돼. 자꾸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이 넘치는 축복 누리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구심점 되고 이 일에 여러분이 깃발 드는 축복이 있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어르신이 지금 깃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 그럼 우리 어르신이 받을 복들이 우리 어르신이 씨앗을 뿌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 그 씨앗이 싹 트고 성장합니다. 그 열매를 먹습니다.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그게 자녀들한테 흘러가요. 신기하게도 흘러들어가요. 공짜는 없습니다. 왜요? 물 주는 사람 물 주는 대로,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대로 자기의 뭡니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응답 세 번째, 응답의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기록된 말씀 자체 기록된 문서화된 걸 보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느 개인에게 어느 시대에 딱 성취될 때 딱 부딪히는 말씀으로 뭐 감동 주는 말씀으로 한번 딱 들어왔는데 그게 이거 하나님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주시겠다 이런 믿음으로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 누린 사람에게는 모든 게 준비됐구나. 그게 어느 순간 딱 들어왔는데 내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제가 받기도 전에 여러분한테 계속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전 주시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생각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육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들을 찾아보세요. 그걸 쫙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 말씀 내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 생각에 이성적으로 알고 있던 이 생각이 믿음으로 서서히 확 바뀌어갖고 믿음으로 딱 정착돼 봅니다. 그게 레마의 말씀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진다. 요게 거기에 바뀌어진 거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들을 자꾸 잡아서 내 거 말씀 잡아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무릎 어디가 안수받은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했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계가 곧을 찔러 쪼개게 된다. 요 말씀 딱 듣는데 관절? 골수? 내 무릎이 관절인데? 그럼 말씀은 관절도 찔러 쪼개 간단 말은 수술한다는 말인데, 그럼 이 말씀이 내 말씀 무릎에 적용돼서 나의 무릎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와서 그랬어요.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어디가 수술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내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왜? 나에게 그 말씀 내 마음에 말씀했어. 그럼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자꾸 성취될 말씀, 성취하신 말씀 자꾸 한 말씀 두 말씀 딱 채워져서 여러분 의식 가운데 딱 그게 채워졌다.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사로잡힌 상태 딱 되봅니다. 그때 또 성경 보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도 있네. 이 말씀인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네. 그 사람은 계속 응답받을 사람이라.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같이 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요. 자꾸 믿음의 말을요. 응답받은 말씀.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딱 따라서 봅니까? 가나안 땅 왔잖아요. 전 인생을 어떻게 한 번에 딱 바꿉니까? 근데 레마의 말씀이 확 부딪혀버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 인생을 완전히 턴해보잖아요. 왜?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말씀이란 주제를 갖고 시편 한번 쭉 봐보세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는지 그 관점으로 쭉 메모해 보세요. 랩노트도 이렇게 딱 오드를 쳐보세요. 그럼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올 때 레마의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내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완전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야. 그거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실 것이 확신됐어요. 근데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요. 말씀 성취. 성령 충만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사실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받아야 될 미션. 이런 응답과 축복들이 쌓여질 텐데요. 내게 차고 넘쳐질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안 채워진 상태에서는요. 어떤 면에서 우물가에 이게 우물이에요. 넓은 우물이에요. 이만큼 차 있는데 하나 떠주려면요. 뭔가 이렇게 바가지 갖고 뜨려면 안 떠지잖아요. 줄 게 없어요. 근데요. 가득 채워서 계속 넘치면요. 언제든지 옆에가 있기만 해도 막 넘쳐 흘러요. 나도 뜨기가 편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걸로 떠서 주기가 너무 편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차고 넘쳐나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 94년도에 복음 정말로 예수 인격적인 영접과 성령의 충만한 인재 누리면서 점진적으로 10년, 15년 어느 순간 내가 딱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전에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시점 딱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옆에 사람들 이제 보죠. 그걸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어려울까 쉬울까요? 쉽다니까. 그거는 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고 적고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자유하니까. 그러면 또 편안하죠. 누구 한 사람 꼭 교회에 데려가겠다 이 마음 없어요. 근데 정말로 저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 사람 생명 줘야 되잖아요. 생명 얻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앞가림할 수 있도록 뭔가를 무장시켜주고 내용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럼 저 그거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성도님. 이게 필요합니다, 집사님. 그걸 제대로 장착해 갔는데 본인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 체질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실제로 오는 응답의 증거에 대한 변화, 이게 일어나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럼 그 응답과 증거가 풍성해지면 그 사람도 또 뭐합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제자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현장에서 여러 불신자들 모아놓고 또 성도들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예수님 영접운동, 예수님 능력운동, 예수님 치유운동, 예수 제자화운동.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하는 뭐 해야 됩니까? 플랫폼. 네 번째 미션이 현장 정리.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일 여러분 바탕에 뭐가 깔아져야 됩니까? 중직자, 복음 누리는 전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의 구심점 돼서 헌신할 거 찾아보세요. 이제 이거 누리고 구심점 되고 하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뭘요? 레마의 말씀. 근데 그게 풍성하게 쌓여지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돼 있어요. 현장의 증인으로 이 네 가지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받는 중직자